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7.8의 강진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복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6.4의 규모의 여진이 발생해서 다시 건물들이 무너지고 피해자들이 또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 번의 시련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직도 여진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고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되는 여진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지진과 같은 일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여진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진과 그에 따른 여진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좋은데 계속해서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절망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여진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계속되는 여진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권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으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그의 기업인 땅인 딥낫세라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11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임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었고 그 땅에 안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의 동생 이다말과 함께 여호수아를 도왔던, 섬겼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도운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가운데 이 공헌했던 이 엘르아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엘르아살 이 두 사람의 임종에 대해서 기록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두 사람의 임종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기록이 기록되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조상과는 달리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죽음과 그들이 묻힌 곳을 언급하면서 이 기록과 함께 기록되고 있는 이 요셉의 기록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오늘 여호수아의 대미에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음을 굳이 언급하는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분 대목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유골을 메고 애굽에서 나가 그들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가서 자기의 유골을 장사해 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될 때 자신의 유골을 메어다가 그곳에 장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징표를 삼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를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의 기업인 세겜의 요셉의 뼈가 장사됨으로 통해서 출애굽과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의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이제 여정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할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유골이 요셉 지파의 땅인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사명을 다하고 그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자신의 기업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정착과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안식을 얻은 것으로 바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사명이 달랐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이 달랐으며 엘르아살의 사명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며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그 땅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이 약속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신뢰했던 요셉과 또한 여호수아와 이 엘르아살과 같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와 엘르아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이로써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나고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 가나안의 정복의 세대가 역사의 뒤로 물러나고 이제 가나안의 정착의 세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 때에 맺어진 언약들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로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이 기록을 보면 가나안의 정복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착의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들의 자녀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였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10절부터 11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신앙의 세대는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정복과 정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세대는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켰지만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세대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또한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을 잘 지켰지만 그 세대가 지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들의 장로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이 믿음의 세대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전수의 사명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고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1세대들, 은혜를 체험한 세대들, 정말 간절함이 살아있는 세대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먼 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모든 날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장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점을 찾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이제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 은혜를 경험하고 간절함이 있던 세대들이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책임을 투철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예배를 세우고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에 빠지시면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빠져도 되는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에 안 나와도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예배에 빠지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예배에 안 나오는데 우리도 안 나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의 구역장님들, 우리의 교사들, 우리의 모든 어른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세우고 믿음의 기준을 잘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이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란가, 이것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을 잘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또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잘 세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